하트포도에서 드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다섯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뉴에이븐 한인교회 김도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트보드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뉴에이븐 한인교회를 섬기는 김도훈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후에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신 후에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야간에 이 사교대로 나누어서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사교대로 보초를 섰는데요. 3시간씩 사교대로 나눈 것이지요. 사경이라 하면 마지막 부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고요. 가장 졸릴 때고요. 가장 깊이 잠을 잘 때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기류 변화가 심해서 때때로 갑자기 돌풍이 불며 예상치 못한 큰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그 새벽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물 위에 떠서 무엇인가 오는 것 같으니까요. 혼비백산했습니다. 26절 말씀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때에 베드로의 반응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요, 믿을 때는 확실히 믿고
담대하며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내 물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째로 캄캄한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것은 매우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의 모습은요, 사실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연 현상이 주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풍랑은 풍랑이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은 그저 주님의 방법대로 제자들에게 가신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밤에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풍랑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염병이 돌든 세상에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닥치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암흑 속에서도 멀리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시며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걷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지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에 빠진 것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빠지기도 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믿음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믿음을 삼켜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는 물 위도 걸었지만은 바람을 볼 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물에 쉽게 빠질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급격하게 흔들리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시험에 들면 열심히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극이 너무 크면 곤란합니다. 누구나 업앤다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업앤다운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성숙할수록 이 간극이 적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의 모습,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따랐지만은 동시에 차갑게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 심령의 중심이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지만은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연민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영적 가치, 교회를 향한 열정과 충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에 마음이 흔들린 베드로, 풍랑에 믿음이 흔들린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풍랑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의심은 그가 바람을 본 것과 관련이 있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언제요? 바람을 볼 때. 여러분, 바람을 보는 것, 문제는 그때 시작됩니다.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께 은유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물은 두려움의 물이었습니다. 염려의 물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면 인생의 스텝이 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스텝이 꼬이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승자박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바람과 물에 고정되면 안 되고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전염병 상황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면 주님 앞에서 물 위를 걷다가도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일순간에 넘어지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침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지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히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으심으로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신 주님은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도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풍랑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풍랑 중에도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심령의 평안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께서 정한 그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치유와 회복과 평안의 배에 다시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어느 순간인가 잠잠해지듯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이는 우리 자신의 갈릴리 호수를, 우리 인생의 작은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주님은 풍랑이 이는 호수의 그 배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을 보지 말고 환란의 눈이 고정되지 말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을 위해 풍랑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떨리는 우리의 두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오늘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귀한 말씀 주신 김도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뉴헤븐 한인교회와 김도훈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성이 깊은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적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김도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믿음 있게 신실하게 기도로 영성으로 목회를 참 잘하시고, 또 커네티켓 지역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뉴헤븐 한인교회와 김도훈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예수님 바라봄으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자국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